할렐루야. 사도행전 끝이 조금 이상하게 끝납니다. 보통 성경은 뭐 축복을 하면서 끝나든지 마무리 인사가 있는데 사도행전 끝이 무슨 연속극의 시리즈 2를 기대하듯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바울이 온 이태라는 건 2년이거든요. 2년을 이 로마에 있는 세를 얻어서 이렇게 집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머물면서 이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뭘 했느냐. 그냥 식사만 하고 교제만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걸로 끝이에요. 가르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런 말도 없고 바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바울이 로마를 지나서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4차 선교여행이 있다고는 하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가르쳤다.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얼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2년 동안 사람들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담대하게 눈치 보지 않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는데 어땠단 말일까요?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막 울면서 헤어졌죠. 에베소 장로들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포박당하고 감옥에 갇힐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잡힙니다. 성령님이 알려줬어요. 가지 마세요. 해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노라. 감옥에 갈 걸 알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 고발을 당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을 당합니다. 우리가 다음부터 이제 로마서를 할 텐데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번화하고 중심이 되는 도시가 어디냐? 로마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로마에 보내주길 바란다 이렇고 저렇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로마로 보내느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한 사람을 이 로마로 데리고 가는데 많은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을 호위해요. 왜 그럴까요?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바울이 만약에 로마로 이동하는 중에 어떤 신변에 문제가 있거나 이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바울 개인으로 움직이지 않고 아예 죄인의 몸으로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로마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포진이 되면서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방법 참 재밌죠. 우리는 멋지게 어떤 본인의 아니면 성도들이 헌금으로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 있도록 여비가 마련되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방법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합니다.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처음에는 여러분 그 자택에서 감금당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감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혜택이 조금 있었어요. 지하 감옥이 아니고 또 바울이 아주 중범죄를 지은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고소고발한 내용이 시기 질투고 어떤 소요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을 충동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바울을 감금을 했는데 지하 감옥 같은 데가 아니라 그냥 일반 집에서 안가 같은 데 있죠. 청와대 근처에 옛날에 안가들이 많았대요. 국가의 기밀들을 막 이렇게 할 때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안가 같은 데서 이 회의를 하고 그랬대요. 바울이 그런 데서 처음에는 감금 생활하면서 이 유대인들과 교제 나누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때인가부터는 성도들이 아마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집을 하나 마련해 줬겠죠. 새 집을 얻어서 2년 동안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게 또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전파하고 또 바울이 무엇을 전했느냐?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한 건 딱 두 개.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했는데, 자, 이제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은 1장부터 몇 장까지 돼 있죠? 28장.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행할 행자, 이 성경 전자 행전이라 그러는데, 이 일들을 영어로 조금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액트라 그래. 액트. 행한 일들을 액트. 근데 이제 소천하신 우리 하영주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선교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살아생전에 선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이 신장 투서까지 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항상 액트 29라는 아주 새로운 용어를 만드셨어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2단, 3단 될 수 있는데 뭐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마치는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28장 끝에 보면 결론이 있어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죠. 그냥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로마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나요. 그러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되느냐? 우리가 써야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써나가는 선교의 일, 전도의 일, 교회 일들을 사도행전 29장이라 하는데, 실제로 사도행전 29장 하면 찾을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사도행전이 28장인가 29장인가 이렇게 좀 혼돈될 때가 있어요. 외우지 않으면. 근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되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써나가야 될 것이 사도행전 29장이고, 이걸 좀 사도행전 28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영어로 좀 쉽게 액트 29라 그래요. 성경에는 없어요. 내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세반석 교회의 사도행전 29장은 어떨까요? 우리 세반석 교회의 표가 뭐라 그랬죠? 그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 세반석 교회 표들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주보에도 있는데, 우리 세반석 교회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과 함께 써내려가야 될 성경이 뭐냐? 액트 29인데, 우리 세반석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이 흥왕하여 마귀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암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신앙도 이기는,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인데, 실천사항이 뭐냐? 자, 1번이 우리 세반석 교회 뭘까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영적으로. 자, 우리가 흔히 조금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차를 새로 사면, 이 차 탈 때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상가에서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원의 마음으로 뭐 하죠? 고사 지내죠. 그거는 뭘까요? 돼지머리 고사 위에 그 상가가 이루어지고, 돼지머리 고사 위에 그 차가 세워진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건 우상 위에 세우는 거죠. 그거는 장장은 잘 될지 모르지만 우상 숭배죠. 자, 교회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공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복음이 뭐지? 굿뉴스,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가? 복음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자, 한자로 복복자의 소리 음자인데, 복스러운 소식, 좋은 소식. 우리나라랑 기독교는 참 잘 맞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그 새해 되면 복조리를 팔러 다니는 분들 있죠. 왜 그럴까요? 복조리에 복이 온다. 그래서 복조리 걸어놓죠. 그거는 미신이에요. 자, 근데 그 복조리가 복을 준다면 그런 걸로 그냥 벽을 다 장식하세요. 아니죠. 자, 진짜 복스러운 소식,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는데, 진짜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부활하시고 죽은 권세 이기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뭐냐? 어려우면 그냥 좋은 소식, 또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믿는 것. 그냥 예수님이라 해도 되지만 죄에서 구원할 주인 예수라는 말이 죄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죄 문제 해결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는 실은 죄 때문에 옵니다. 죄 문제 해결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든 아닌 방식으로 되든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문제 연속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복음이 뭐냐? 신분을 얻는 거예요. 여기 우리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키도 작고 못생겼대요. 그리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래요. 글은 잘 써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고발 고소를 당하면서도 왜 유대인들이 함부로 못 죽이고 로마 군인들도 함부로 못하느냐? 그의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군인들이 바울을 호위하면서 로마로 데리고 갑니다. 대접받아요. 자, 신분이 로마 시민권 하나 가졌는데도 그런 대접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신분을 얻었습니다. 무슨 신분? 하나님 자녀.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마귀가 손 못 댑니다. 세상이 못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은 신분이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언제든 여러분 집에 올 수 있죠. 엄마, 아빠, 새벽에도 올 수 있고 밤에도 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만 되면 언제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최고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전도하고 있는 박호그 우리 할머니는 일생 주님을 안 믿었지만 죽음이 이제 다가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니까 지혜로우신 거죠. 그래서 또 죽음에 대한 준비. 제가 아는 권사님들도 젊을 때는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연세가 드시면서 이 건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전과 다른 자신의 육체를 보면서 믿음이 무너지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학도 공부를 하거든요. 첫 번째, 노인은 내 몸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대요. 이 좋은 책들이 참 많아요. 노인학에 대한 책들이. 그 책에 보면 장관을 하고 뭐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잡는다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던 분들이 퇴임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쓴 책들이 있어요. 제가 배웠던 우리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참 재밌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전에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버스를 한번 타려고
이전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었대요. 뛰는 건 뛰어서 버스를 잡긴 잡았는데 본인은 그 어르신이 마음만 먹으면 버스에 한꺼번에 올라갈 줄 알았대요. 옛날에는 자기 다리가 말을 잘 들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버스를 세워놓긴 했는데 다리가 올라가는데 힘이 드는 걸 느끼면서 적응이 안 돼. 내 다리가 이게 왜 이러지? 나 옛날에는 금방 올라갔는데 왜 이러지? 그걸 못 받아들이면 우울증이었고 이 신앙도 무너져요. 근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이제 서서히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육신은 쇠퇴하지만 내 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서 난 언제든 천국 간다. 요 확신 이게 있으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무너집니다. 자, 그럼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직접적인 얘기라 힘들 수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복음의 확신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성령을 받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자, 이 믿음 안에 있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린 자다. 저는 신방할 때 그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모태신앙이고 장로님 아니고 뭐 장로님보다 더 뛰어난 은퇴하신 목사님이라도 가서 꼭 묻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십니까?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으세요?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마음에 예수는 계신 줄 알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지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자, 근데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지금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신생아 때는 엄마 아빠가 아무리 까꿍해도 저분이 우리 엄마고 아빠구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꾸준하게 엄마 아빠랑 관계를 가지고 계속 엄마 아빠라고 인식시켜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인식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부르죠. 우리 신앙생활도 지금 믿음이 어릴 때는 예수님이 계신가? 교회 계시면 교회 오면 계신 것 같고 교회 문을 딱 벗어나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 몸에 옵니다. 몸에. 그래서 알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예수를 주라 고백합니다. 주라 신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데 혹시 이 가운데 마음에 예수님 계신 게 확신이 들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주님 계신가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신 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그 예수님으로 이 땅도 승리하고 살아가고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이 왜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복음을 전하면 아유 내가 한 게 없었어요.
내가 교회도 못 다녔어요. 난 착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천국은 우리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나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룬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나는 믿음이 안 자라야 하는 분은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기초공사 잘 되어야 집이 잘 세워지죠. 여러분 혹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느껴지시면 우리 교회 소식지나 전도지에 보면 복음의 내용이 상세하게 있어요. 그걸 70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외워보세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세만석교회는 사도행전 29장 액트 29주를 여러분과 저가 써나가야 되는데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써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천국 갈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복음이 왜 중요하냐? 이걸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한 번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 얻는 사람은 우와 진짜 내 죄가 해결되었어요.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어줬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오지만 대부분 세상에 속한 사람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의 피가 무슨 우리를 구원해.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고 전하면 됩니다. 자, 복음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세만석교회는 어찌하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세만석 교인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 신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묻죠. 너희가 믿을 때 믿기는 믿는데 성령 받았느냐? 내가 성령이 있다는 인식, 성령, 은혜, 하나님 영을 받았느냐? 그래서 교회 다니면 예배 때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님 나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오고 합심기도할 때 성령이 오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 사도행전 28장까지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와 전도를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이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우리 세만석 교회도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이야기가 액트 29에 쓰여져요. 여러분 액트 29 사도행전 29장 1절에 누가 기록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자, 사도행전 29장에 보면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선교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보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봐도 지금 바로 가서 복음 전해라 안 했어요. 아버지가 뭔가를 줄 텐데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10일 동안 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밥만 먹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약속하신 은혜를 주세요. 뭔가 주신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예수님인데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보고 듣고 확신 있는 사람이 증인이죠.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자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와 보라 전도도 있지만 성령 받아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그러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할 때 고민이 많아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십자가를 전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전한다고 예수님을 믿을까?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알아듣기 쉽게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자꾸 세상적인 접근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니까 개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요. 자꾸 타협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아는 건 세상 지혜가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 다 멸망받고 지옥 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내버려 둬야 되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서 그나마 괜찮지만 여러분 지금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이상 기온으로 외출 금지령도 내렸죠. 올여름 우리나라도 어떤 더위가 올지 몰라요. 지구온난화로 지금 지구가 너무 큰 몸살을 앓고 있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 다 멸망받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에요. 세상 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게 아니라 세상 것 포기하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전도에 미련한 거.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저렇게 전도한다고 누가 믿을까? 근데 주님은 미련한 방법,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우리 세반석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되려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알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막 하는 것보다는 전도는 미련하지만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사실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 교회 수준에 맞추려고 또 부교육자가 그 교회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나 어떤 목양의 성공을 맛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숫자에 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인들을 다른 사람들을 끌고 오는지를 대강은 알아요.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하면 되는데 제가 막상 개척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온 분들 중에 좋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많은 걸 받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제가 어디 눈치 봐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제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냥 기다렸어요. 좀 자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 받으면 전하지 말아도 전하게 돼 있는데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든지 그냥
포기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아유, 우리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님이 저는 절대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어쨌든 전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누가 한 명 와요 또. 근데 내가 물어봤죠. 억지로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내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봤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구나. 여러분, 교회 끌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이 받은 은혜, 축복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와, 하나님은 진짜 있구나, 그게 확신되면 전도하지 말아도 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교회를 꿈을 꿉니다. 억지로 데려다 앉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아멘! 몇 명이 모여도 좋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성전이 채워지고 우리 세바석교회가 세워지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거기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 개독교인들은 적어도 되지 않습니다. 시달려서 교회 데리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 제자 삼아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불렀죠? 근데 그 찬양이, 나는 내 믿음 하나 제대로 못 세우는데 무슨 가서 제자를 삼느냐. 근데 거기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것도 받고 부활한 것도 받지만 11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자살했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의심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가서 제자 삼으라. 저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계신 걸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는 것을 알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바석교회 액트 29는 뭐냐? 말씀과 기도로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사도행전 세바석교회 29장이고, 두 번째, 세상 방법 포기하고 사람을 끌어오는 전도 말고요. 내가 정말 은혜 받고 내가 누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 너도 믿어봐라. 그렇게 세상 방법을 포기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실천하며 이루어지는 일들로 액트 29를 써놔야 될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와 세바석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성령 받아 증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